아이들은 한 가지만, 목적이 있는 것만 끈질기게 집어팝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목한다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가난한 사람. 나의 아내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진짜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강건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100%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위에 있고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 불쌍해서 살려낸 바 되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어느 정도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귀한 선물,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인생에 귀하신 분이 계셔도 이런 선물 한번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 한 행동이 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물동이가 뭡니까? 이 여자가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온 몸을 다 이렇게 칭칭칭 감아서 아무데도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니까, 더러운 사람 취급하니까, 죄인 취급하니까 창피해서 온 몸을 다 싸디매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돈 많은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도 물이 없으면
하루를 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식하면서 뭐 10일, 20일, 30일 단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조금만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즉 물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물은 생명이에요. 이 여자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물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길로 나아왔는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겠다. 나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 여인이 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아, 내가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이 이 물이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이 여인이 탁 자기의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 아주 그냥 미련이 없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났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면 우리도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라고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소욕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내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육신의 노력으로 만족을, 내 육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내 육신의 노력으로 어떤 가치를 이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10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넘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 그러한 부질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린다라는 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요, 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록한 글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반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뒤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끝에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물동이를 포기해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평안이요, 예수님이 인도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뒤에는 평강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키사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할 때? 내 물동이를 버릴 때에, 지금까지 그것이 내 생명이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는 줄 알았던 육신에 속한 모든 방법들을, 내가 주인도 행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답이다. 같이 따라할까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실제로요, 4장부터 5장에 보니까 믿음 계속해서 6장에까지 진짜 믿음, 진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쭉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요. 자, 이사를 다니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이사 가기 전에 짐을 쌉니다. 짐을 싸다 보면 이건 아깝긴 한데 가져가긴 그렇고, 이거는 그전부터 지저분했었는데 이사가 할 때 요 때를 맞춰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짐을 싸다 보면 버릴 물건들이요, 내가 어떤 것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사 갈 때요, 그것이 아깝다고 버릴 걸 싸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 갈 때 아깝지만, 버리기 싫지만, 아니면 몰랐었는데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다 버릴 것으로 분류하여서 구분하여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만 못 박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밭에 나는 풀과 같아서요, 이 육신의 정욕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물동이 같은 거,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저 물동이 같은 거,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거,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보려고, 만족하게 해보려고 우리가 품어왔던 저 물동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버리고, 만남으로 버리고, 만남으로 버리고, 만남으로 버리고, 만남으로 버리는 작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착각해요. 여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웅장하게 멋있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야 최고야. 돈 많은 데일수록 그렇게 더 하겠죠. 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 다 내 거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뺏지도 않고 난 그거 받지도 않아. 너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내가 그거 받으려고 너희들을 예배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포기하여, 자, 하나님도 포기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을 포기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진실된 고백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여기에 막 아름답게 꾸미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면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이 이 자리에 없다면 오늘 이 자리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 물동이가 버려지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잘 드린 거야.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것은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사 생명 주시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별로 안 즐거워요? 미치고 팔딱 뛰게 해도 시원찮은데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 우리의 삶은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엉엉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자,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온 마음 다해 기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아들 죽여 나를 살리신 은혜가.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간증 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참 인생이 교만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이 육신의 눈을 조금 뜨는 순간
그 은혜도 유통기한이 생기더라고요. 자,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하죠. 이 은혜가 육신의 이 소욕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건강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내 육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뭔가를 쾌락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욕심의 삶으로 언젠가 우리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요셉처럼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었던 요셉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 벌리고 하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고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내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동이를 버리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언제 버렸어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자, 바울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이 땅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충 보라고요? 주목하여 보라고요? 우리가 볼 것은, 주목하여 볼 것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주목하여 본다라는 그 말이요, 하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말고 다른 건 다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냥 봐요? 주목하여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내게 이루신 그 은혜를 주목하여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삶이 바로 물동이를 버린 자의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안 버리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물동이의 물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것만 족족 주구장창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물통 좀 채워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대자 대비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 온갖 미사오구를 다 섞어가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원래 글로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구원해달라고 막 슬프게 하나님 앞에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육신의 물동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안에 참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가짜 우물에서 살다가 진짜 샘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아니라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유한이도 그렇고요, 시온이도 그렇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때려도 소용없고 밀어도 소용없어요. 지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건 해야 돼. 여러분들 다 보시죠? 우리 시온이가 교회 출석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작을 내놓기 전에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판결이 나기 전에는 옆에 누가 사람이 있든 말든 예배 시간이라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가 주목하여 보는 거에 꽂혀서, 그리고 지가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저기 유아실 안에 유리창을 뚫고 네 눈이 뚫어져라, 형이 드럼치는 것만 주목하여 봐요. 필요 없어요. 뭘 말려도 소용없어, 때려도 소용없어, 밀어내도 소용없어. 왜? 그게 즐거우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하는데요, 저 하윤이가 지금 아직 돌도 안 됐어요. 지금 이제 한 7, 8개월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 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제가 찬양하는 것을 뚫어져라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모부가 좋다고. 1분, 2분이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그 창틀을 붙잡고 서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즐겁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5분, 10분 계속해서 그렇게 뚫어져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쁘더라고요. 저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느냐라는 거죠. 내 인생이 좀 피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온갖 미사오를 다 섞어가면서 알람 방구를 꼈다가, 내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면 누구 때문에 그러니, 이래서 저러니, 그래서 저러니,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 기분 나빠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우리가 온갖 할 수 없는 말을 다 섞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가짜 샘물과 진짜 샘물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짜 샘물은 가차없이 버리고 진짜 샘물은 주목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라.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실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많이 연약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전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거든요. 어부들을 부르세요. 요한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기에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자들의 행동이 뭐였냐면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직장도 포기하고 부모도 버리고 부모도 뒤로 하고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만나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린 후에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도 내가 살아서 생명 얻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그런데요, 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서 내 물동이를 버린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진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함께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서로가 싫어서 각방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막 분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잠잘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씨 그리고 저리 가 그러고 발로 차겠어요? 아니면 잘 잤어 여보?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하겠어요? 뭐 잘 잔 것도 칭찬까지는 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함께 있음이 좋아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함께 있음이 좋아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음이 좋아서 그 좋은 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식들 때문에 승질 나고 또 오늘도 걱정해야 될 것들이 태산같이 밀려와서 걱정이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데 내가 다 갖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삼위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으로 바쳐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둔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동이를 버린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린 후에 이 여자의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사람들아 나와봐.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만 좀 복 주고 행복을 주고 나만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내 물동이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버려졌잖아요. 그 물동이가 없어도 나를 목마르지 않게 채우실 수 있는 그 샘의 근원을 만났으니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아직도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야! 그거 이제 다 버려도 돼!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축제 주일입니다. 몇 명이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초청한 사람이 이번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먼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그랬더라도 이제 내 물덩이를 버리고 나의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물동이를 버린 다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동네에 들어가서 나 그리스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더니 내 물동이를 버리게 되더라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고, 자,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됐던 때에 로마서 5장 8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주사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물동이를 버리고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9절로 42절에 보니까 여자가 하는 말을 믿고 일단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적으로 믿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자, 오늘 보면 42절에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물동이를 버린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나의 물동이가 버려진 자의 삶은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맨날 낮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서 몰래 물 떠가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보니까 야, 이분이 진짜 세상에 참된 구주이시구나라고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언변이 뛰어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알겠더라 라고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한번 가자, 초청 축제에 있는데 가자. 그래서 놀러 오는 심정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딱 발만 들이게 하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어쩌면 부담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초청하면 올까? 라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번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같이 고백할까요? 찢어지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찢으신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면적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만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삶의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시작은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니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한 영혼을 찢어지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찢어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물동이를 버린 자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